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근에는 Back to the Bible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자 하는 관계 회복의 문제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신앙적인 문제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 나아가는 일들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고, 또 한편 우리가 오늘 다룰 부분은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와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그래야 우리 교회는 든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타깝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면서, 이게 그래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섭섭한 게 참 많지요. 아유, 저 목사 안 그런 줄 알았는데, 혹시라도 섭섭한 마음 있으면 여러분 다 털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한 여러분의 넓은 그 마음으로 용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때는 관계가 좋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억울하고, 옷 한번 멋있게 뽑은 거 입고 갔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제 비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왔는데 머리 했느냐고 물어봐 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니 이게 참 서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 간에 서로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서 좋았던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 자식의 관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지요. 부모 자식 사이에 1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 못해주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이것은 자식의 마음입니다. 자식들은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가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잘 못해주면 그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데 10번 못하다가 한 번만 잘하면 그게 그렇게 고맙고 자랑스럽고, 이것은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면 관계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의 심정과 이 자식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인데요.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하나님의 가족인데 이 관계가, 저는 그래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자식의 마음으로 만들어 가지 말고
부모의 심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10번 못하다가도 한 번만 잘하면 그것으로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또 상처를 받으니까 저를 모델로 그렇게 예를 들어보지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그렇잖아요. 할 때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그래도 조금 잘 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죽술 때가 있어요. 아주 이쁜 밥을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잘 하려고 하다 보면 가끔은 죽을 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 목사가 일주일 내내 뭐 하고 있다가 저렇게 설교 준비도 안 하고 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관계 말고 매번 설교를 죽수다가 어쩌다 한번 설교를 잘 하게 되면 우리 교회 목사는 역시 설교를 잘해 하는 이런 관계, 이 부모의 심정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마치면 내려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자리가 있을 때,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절대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자꾸 우리가 만나서 눈을 맞추고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같이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같이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는다는 것 역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한 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한 상에 둘러서 함께 밥을 먹는다. 이게 바로 식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식구.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관계예요. 같이 밥 먹는 관계가 사실 그렇게 간단한 관계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게 되면 바쁘니 서로 악수하고 근황 잠깐 나누고 헤어지잖아요. 헤어질 때 뭐라고 하면서 헤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야 언제 한번 밥 먹자 하잖아요. 언제 한번 이게 꼭 밥을 먹자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언제 한번 밥 먹자 한 사람하고 밥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꼭 밥 먹자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 교인들 간에도 이런 인사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이게 꼭 밥을 먹어서 맛이 아니라 이 한마디 속에 장로님과 저는 한 식구입니다. 집사님과 나는 한 식구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식구니까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좀 이런 연락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새벽 2시입니다. 그래 여보세요 하니까 잘 아는 집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이 밤중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니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전화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화하시지 말고 목사님 내일 점심 제가 사겠습니다.
밥 한 번 같이 먹지요. 이런 전화들, 연락들이 우리 성도들 간에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밥 한 번 같이 먹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 번 같이 먹으려면 계산이 돌아가는데, 아니 이게 예전에 비해서 식사할 수 있는 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밥 한 번 두고 살려고 해도 이게 조금 갈등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식사를 대접하기 때문에 뭐 한 50불, 60불 지출을 했다? 이게 갈등이 되기는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때 지출했던 그 50불, 60불이 내 주머니에서 비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껴서 내 지갑 속에다가 50불짜리 하나 딱 넣어 놓았다고 해봐야 그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마음의 문제일 뿐이에요.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있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만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보다 한 10년 이상 연배가 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저만 만나면 아주 얼마나 인사를 깍듯하게 하는지, 제가 손 아래 사람인데도 나이가 훨씬 어린데도 그냥 인사를 하면서 손을 붙잡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내가 그분한테 해드린 게 없어요. 고맙다는 말 들을 게 없는데 그냥 고맙고 감사. 아니 목사님 뭐가 그렇게 고맙습니까? 10년 전에,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10년 전에 제가 그분에게 갈비탕을 사드렸대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그걸 10년 내내, 그래 저는 그때만 해도 갈비탕 한 그릇 9불 99전 할 때거든요. 10불 투자해가지고 10년 동안 울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게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족, 한 식구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기 정말 어렵게 만드는,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 회복하는 게 힘들어져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겨내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성경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도 경쟁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틈만 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싸웠어요.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아니 네가 어떻게 그 자리를 넘보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그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를 따졌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 생각해 보니까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난 다음에 최초 범죄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 잘 아시지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동생을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 동생 아벨이 미웠던 겁니다.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동생이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났지요. 살인 사건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한 부분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앞으로 장차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면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이제 앞으로 내 팔을 벌린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하면서 해석해 주시기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제 복음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보다 더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베드로가 보는 사람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늘 예수님 옆에 붙어있던 제자 요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것이냐 뭐 이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요한에게 관심이 가는 겁니다. 주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그렇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는데 그러면 얘는요? 요한은요? 이게 얼핏 들으면 베드로가 요한을 이렇게 잘 염려하면서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질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순교를 하는데 얘는 좀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렇게 지내게 될까? 그런 마음이지요. 요한이 나보다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이 베드로에게는요, 늘 이 요한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마다 세 명을 데리고 가는데 베드로가 볼 때 이 요한이 나이는 자기보다 어리지만 아니 예수님께로부터 좀 각별한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20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지요. 사도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마 베드로는 그런 요한이 못내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이도 어린 그 요한이 자기보다 좀 더 나아 보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질투심들. 이게 그렇잖아요. 시기와 질투. 누군가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차라리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좀 덜할 텐데 그 대상이 나와 가깝고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고
축복해주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나까지도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 속에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베드로에게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 이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와 질투심을 잠재우는 능력.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나와 너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교 의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너고 요한은 요한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기심은 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되려고 하고 요한이 베드로가 되려고 할 때, 그럴 때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그 비교 때문에 고통이 생겨요. 나는 이 모양인데 저 사람은 왜 잘 되는가? 나는 못나 보이고 상대방은 우월해 보이고, 이런 마음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그냥 베드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로서 가지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요한보다 못하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또 잘났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니까 베드로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옆에 있는 요한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너를 쫓아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부분에서 실패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자꾸 저에게 주어진 아들을 옆집 아이처럼 키우려고 해요. 옆집 아이가 하는 것은 내 아이도 다 해야 돼요. 저 아들이 미술학원 다니면 내 아들도 보내야 되고, 피아노 학원 다니면 또 거기 보내야 되고, 태권도 보내면 내 아들도 보내야 되고, 검도 배우는 아이를 보면 또 내 아이도 거기 보내야 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아니지요. 똑같이 하면 안 되지요. 그 집 아이보다 내 아이가 더 잘해야 되는 거지요. 자꾸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우리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한 우월감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의식이 바뀌었거든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비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만한 위치에 선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겸손함을 보이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일들을 많이 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씀인 것처럼 오해하지요. 아니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많은 일을 했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건 상관없이 지금 그냥 나의 존재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내가 모으지는 못했어도, 많은 일들을 이루지는 못했어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모습은 가장 적절하게 맞추어서 창조해 주신 모습인 겁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덜 가졌다고, 내가 좀 못한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가 있는데 그는 그 사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여러분이 찬송을 만든 분이 송명희라는 분이잖아요. 사지가 불구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기심과 질투를 이기는 힘은 지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받은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도 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낮은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는데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심리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기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뭘 실패했나요?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쳤는데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자기의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보니까 요한은 아니에요.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 요한을 볼 때 베드로가 아니 나이도 어린데 내 동생 뻘밖에 되지 않는 저 요한이 나는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동생만도 못한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야, 요한 상관하지 마라. 요한은 요한대로 사용하고 너는 너대로 내가 사용하니, 그러니 베드로야, 요한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자기에 대한 실망감 속에 낙심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면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주님이 아직도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인정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부족하지, 내가 연약하지. 그러나 연약한데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니까, 부족한데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함께 가자고 하시니까, 좀 모자라도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양 이대로 그냥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그래, 가보자. 할 수 있을 거야. 주님이 힘 주실 거야.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나를 신뢰하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우리들 스스로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은 주님이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인정하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남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가진 약점 중에 하나인데요. 함께 살아가다 보면 남이 나보다 잘하는 것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기도 하고, 나에게는 없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드러납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없는데 저 사람에게만 저것이 주어지나? 아니,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일까?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베드로야, 너는 너고 요한은 요한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양이에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더 잘할 수도 있고 오래 참기를 더 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요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공 던지기를 더 잘하면 되고 멀리 뛰기를 더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함께 근무했던 부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참 개성들이 뚜렷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기만 잘났다고 그냥 설쳐대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함께 부목사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부목사님들과의 관계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주장을 하는데도 그래도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관계가 잘 만들어졌는데 키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나는 잘났다. 이것뿐만 아니라 너도 잘났다는 거예요. 나만 잘난 것이 아니고 너도 잘났다. 서로를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나에게는 저 사람이 가진 그것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는 길입니다. 형제의 장점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받아줄 때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치유하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자신감을 가지지만 상대방의 장점 또한 인정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많다, 적다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 때 어때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벌 그룹의 회장님, 무슨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세상은 인정해 주는 거지요. 또 하나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여기 LA에 사는 한인 한 분의 자녀가 스타가 됐답니다. 육사를 졸업해서 이제 군인으로 별을 달게 된 거예요. 한인으로서 별을 달게 됐으니 얼마나 칭찬받을 만합니까? 그러니 세상에서는 박수를 쳐주는 거지요. 높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 별 5개쯤 단 사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성공, 물론 박수 쳐줄 만한 일처럼 보이지만 썩어질 육신을 위한 성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이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보시면서 야, 너의 인생 성공했구나. 너의 인생은 실패했다. 뭘 가지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에는 누가 더 주님을 닮았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기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우리들 좀 없어도 좀 못해도 기죽지 말고 그냥 예수님 닮아가기를 우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투와 시기 이겨내고 관계를 만들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늘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관계는 서로 사랑하면서 복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관계이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경쟁하면서 고통당하라고 만들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시기와 질투가 사라진 너와 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한샘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나를 나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임마누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의 동역자가 되도록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시기심과 질투심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모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학하는 자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를 인정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남도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 특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